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0장 29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0절로 20절 말씀 구약성경 4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네, 우리가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장면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시간이 흐르는 거, 그러니까 어떤 때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흐르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좀 불편한 사람과 만났는데 한 뭐 20층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은 딱 둘이 있어요. 그 20층까지 가는 시간이 뭐 그렇게 몇 초밖에 안 걸리겠죠. 뭐 길어봤자 1분도 안 걸릴 텐데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정말 어색하고 막 그럴 때 시간이 참 안 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근데 또 이제 거기에 또 대비되게 좋아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정말 자기가 정말 이 일을 좋아하는데 그것이 자기가 그것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시간이 어느 자기도 모르게 금세 지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 뭐 게임 같은 거 하려면은 뭐 몇 시간이고 밤새도록 하면서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마음을 쏟는 일을 하게 되면 시간이 또 금방 지나가고 뭐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뭐 이런 게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정도로 지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이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대적이다. 근데 오늘 그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는데 그 7년이라는 시간이 며칠같이 여기더라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이 사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에서 에서를 대신해서 이삭에게 축복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피해서 도망온 것이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내 외삼촌 라반에게 가라 해서 이제 여행을 왔는데 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왔을 거예요. 거리가 한 600km 정도 된다고 해요. 600km. 부산까지가 500 몇 킬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왔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왔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위험도 있고 또 혼자서 여행이기 때문에 외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 가운데서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자기 외삼촌이 사는 라반의 그 마을에 그 고향 그 동네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라반의 딸 라헬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오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이죠. 어,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났던 그 장면, 그 장면도 바로 우물가에서 만난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여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만나는 그 여인이 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면은 나뿐만 아니고 내가 데리고 간 그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고 그 여유로운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두려운 가운데 아버지를 떠났는데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잖아요. 베델에서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 야곱은 그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고 또한 어떤 확신이 있었을 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잘 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라헬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 왔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날 때 물을 그 리브가가 물을 떠준 것과 반대로 이번에는 야곱이 라헬을 보고서 물을 먹이지 라헬이 끌고 데리고 온 그 양에게 물을 주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앞에서 그 종들과 거기 목자들과 하는 대화에서 보면은 목자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걸 그냥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뭐 다 모이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우물을 덮고 있는 그 돌이 굉장히 무거운 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한 뭐 세 사람 정도 같이 들어야 옮길 수 있을 정도의 무거운 돌이었다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보고서 그 돌을 옮기는데 그것을 그냥 혼자서 옮겨요. 그러니까 보면은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었다. 야곱이 장사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그 젊은 청년으로서 야곱이 형을 속이고서 도망온 것을 생각하는데 이 당시 야곱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될까요? 음,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30세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역순으로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은 야곱의 나이가 나와요. 야곱이 이때가 그 도착했을 때가 몇 살인지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몇 살이냐면 77세예요. 그러니까 노인네잖아요, 노인네. 근데 그 노인네가 그, 그 돌을 세 사람이 들 수 있는 그 돌을 혼자서 옮겼어요. 근데 뭐 이 당시 77세면 지금의 77세하고 다르겠죠. 왜냐하면은 이삭이 아버지 아니, 지금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180살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로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잖아요.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 당시까지는 아직까지 한 200살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있을 때니까 77세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77세는 아니고 한 50대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뭐 젊은 나이는 아니죠. 젊은 나이는 아닌데 이렇게 그 돌을 옮기면서 라헬의 양들에게 이제 물을 주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딱 라헬을 보는 순간 한 몇 초 만에 눈에 그 콩깍지가 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라헬을 보고 어떤 그런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괴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서 라헬에게 이제 물을 라헬의 양들에게 물을 주고 달려가서 라헬을 껴안고 입 맞추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막 펑펑 울죠. 그렇게 운 것은 아마 그 동안에 이제 고생하면서 왔던 그 모든 이제 그 여행의 여정이 이제 마무리되었다는 그런 안도 때문에 울기도 했을 것이고 또 다시는 내가 이제 고향으로 가지 못하겠구나. 내가 이제 이곳에 있게 되겠구나. 그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그리고 또한 그 뭐 마음속에는 또 라헬이 예쁘니까 뭐 그런 것도 있어서 입 맞추고서 막 우는 그런 것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그런 상황 가운데 어, 울었는데 이제 야곱이
라헬에게 자기가 사촌이다. 그 외삼촌의 동생 리브가의 아들이 바로 자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라헬이 그 얘기를 듣고서 바로 자기 아버지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라반이 듣고 나와서 야곱을 이렇게 부둥켜 안고 환영을 하죠. 격하게 환영을 하는데 어, 아마 그 라반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그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고 경제적으로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을 잘 챙길 수 있는지 그거를 잘 아는 사람인데 야곱을 이렇게 야곱을 만나러 오면서 아마 기대를 했을 거예요. 자기 동생을 시집 보낼 때 엄청나게 많은 보물을 자기에게 안겨주고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오니까 아마 그 부잣집에서 오기 때문에 자기한테 오니까 뭔가 좀 있지 않았을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나이가 77세니까 리브가가 라반을 떠난 지는 거의 10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거의 왕래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서로 교통편이 좋아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도 잘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야곱을 만나러 오고 야곱을 이렇게 반갑게 격하게 이렇게 환영을 했는데 실망했겠죠. 야곱이 아무것도 없이 홀로단신으로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들여와서 같이 이제 지내게 되는데 한 달이라는 세월을 같이 있게 됩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을 같이 있게 되는데 보니까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주 열심히 자기 일을 돕는데 정말 성실하게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으로도 얘가 나한테 있으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면서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제의를 하죠. 어떻게 와서 그냥 공짜로 일만 하겠느냐?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너에게 거기에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곱이 어떻게 말합니까?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당신의 둘째 딸, 제가 둘째 딸을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있으니까 둘째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대신 제가 7년을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라반은 그것을 이제 흔쾌하게 받아들이죠. 자기 딸을 이렇게 주니 그 당시에는 뭐 친족 간의 결혼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특히 뭐 이런 그 유목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장려되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뭐 지참금, 그러니까 신랑이 이제 그 신부 가족이 주는 그런 지참금이 있어야 되는데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동의 대가로 그 7년이라는 그 시간을 제시하는 건데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7년이라는 세월을 노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이죠. 제가 이제 징기스칸에 대해서 책을 몇 달 전에 읽었었는데 거기서 보면 징기스칸도 어린 시절에 이제 데릴 사이로 가서 자기 이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데릴 사이로 가는 한 10대 때 11살인가 이때쯤 같아서 이렇게 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징기스칸의 아버지가 이제 징기스칸을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태무진이죠. 원래 이름이 태무진을 데리고 가서 결혼을 시키는데 거기서 데릴 사이로 한 몇 달 정도 한 뭐 길게는 한 1년 정도 요 정도만 있으면은 거기서 있으면서 신부하고 같이 이거 지내고 그리고 다시 와서 결혼을 하고 뭐 이런 그런 문화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봤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7년이라는 시간을 신부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고 그 값어치로 따져도 엄청난 것인데 야곱에게는 그럴 만한 가치 있다고 생각이 됐겠죠. 라헬이 정말 그 정도로 사랑스럽고 라헬을 위해서 내가 그 정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7년이라는 시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며칠같이 여기면서 7년을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7년의 노동이 만만한 그 노동이 아니에요. 정말 7년을 일하면서 엄청나게 고생스럽게 일을 했는데 나중에 그 야곱이 라반을 떠나면서 라반에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30 창세기 31장 38절로 40절에 그런 얘기가 나요. 제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잠자지 못하고 또한 맹수의 공격에서 당신의 양떼들을 지키고
또한 도적 맞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벌충하면서 제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막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힘든 잠자지 못하고 고생스러운 그런 7년을 보낸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신부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야곱의 그 라헬을 향한 그 사랑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볼 게 있는데 그 야곱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느냐? 정말 모든 것을 자기 있는 모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사랑이었다. 야곱은 굉장한 열정의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야곱을 선택한 것은 바로 이 모습을 본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을 위해서 앞뒤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사랑이 있었다. 그리고 바라고 기뻐하는 사랑이었다. 7년이라는 세월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라헬과 결혼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얼마나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였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야곱이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인내하는 사랑이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인내하면서 견뎌냈다. 그 라헬과의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견뎌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견뎌낼 수 있었던 그 원천은 바로 그 사랑의 힘이었다는 것이죠. 사랑의 힘.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더 하면은 헬라어에서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아가페, 에로스, 필리아, 스톨게 뭐 이런 그 단어들이 있어가지고 사랑의 성격들이 있어요. 뭐 필리아는 친구 간의 우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스톨게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그런 사랑,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은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에로스에서 태어나서 스톨게에 의해서 성장하고 필리아에 의해서 성숙하게 되며 아가페를 통해서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하바라는 단어 한 단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서는 아하바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랑은 다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인격인데,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뭐 남녀 간의 사랑이든 친구 간의 사랑이든 어떤 사랑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하바라는 단어 하나로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BC 300년경에 그 랍비들이 70인역이라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성경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번역을 하는데, 그때도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아하바라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모두 그냥 아가페라는 한 단어로 통일해서 번역을 했다고 그래요. 사실은 여러 가지 성격에 따라서 뭐 다른 단어로 해야 되는데 다 아가페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잘못된 사랑일 수가 많이 있어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기적인 것이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은 정말 순수한 사랑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모든 것을 쏟아붓더라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되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고 주님의 모습을 띈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하되 이런 열정을 가지고 야곱이 했던 그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그 장면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는데,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되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드리실 공동 기도문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온 가족 예배로 드리는 여름 성경 주일을 축복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소서. 교육부 여름 사역에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에게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방글라데시 미얀마 단기 선교팀이 두루다니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일본 단기 선교팀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비전 스쿨 학생들에게 큰 비전과 언어의 지혜를 주소서. 한반도와 주변의 국제 정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